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을 지어 맹세하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계속 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닷의 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빌닷이 한 말에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한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좋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꿈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빌닷은 나중에 친구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책망받게 됩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빌닷은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신의 신앙이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전통을 의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전통을 진리처럼 여기게 됐고 또 자신의 삶에서 그 전통에 따라 살아갈 때 유익한 점들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욥을 이제 밀어넣게 되어졌습니다. 빌닷의 생각도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인과응보입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욥이 벌을 받고 있으니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이 이 땅에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는 이 빌닷의 생각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자녀들까지 소환하면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번에 플로리다 허리케인이 와서 적어도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로 자녀가 10명이 죽었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니까 주께서 네 자녀들을 죽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생각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라도 내 죄를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들 중에 이 빌닷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나중에 빌닷은 책망을 받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업하는 가게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축복의 말이고 좋은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닷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 욥에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빌닷이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전통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 전통의 해석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통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통을 어기는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너무 전통적이다 보니까 공격적이 됩니다. 잔인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죽은 자녀가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 두려워하고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술, 담배를 끊고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꾸고 운동을 해라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전통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계속 믿어왔던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옛 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 조상들이 터득했던 것, 그것을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치 빌닷과 같이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오는 길을 피하여서 다른 곳에서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동족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리, 이 거룩이라는 것에 너무 매여 있어서 이방인을 혐오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만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희들만 복받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다른 나라에 주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어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이나 죽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과 영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그 서로의 그 논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활인지 정확히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자신들의 의견에 맞지 않아서 다투었는데 그 다음 순서가 어떤 것인지를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유대인들은 당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맹세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사실 할 정도면 어떤 원수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크게 배신했거나 가족을 죽였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매여서 사람들을 맹세로 묶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얼마나 모였습니까? 40여 명입니다.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바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만 모여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까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들이 결심한 대로 바울을 죽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을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실제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니까 먹고 마셨을 겁니다. 이때는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된 것은 그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F.F. 브룩스는 율법을 해석하던 당시 관행에 의하면 4가지의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가 있었습니다.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그리고 억압 때문에 이루어진 맹세입니다. 이런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갑자기 선동이 되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하고 맹세까지 하여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알렸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제 맹세한 이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맹세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볼 것이 있다고 청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40명의 숫자로는 그 요새안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제 사내들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더 물어볼 것이 있다고 오도록 그렇게 이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의 일행이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공격해서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일 준비를 치밀하게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호송되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오게 될 터인데 그때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송 중일 때 로마 군사들이 어느 정도는 있게 될 겁니다. 한 10명 정도 어느 정도는 있게 되는데 그 군인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싸우면 로마 군인들을 죽이거나 또는 다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들의 목적대로 죽인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선동이 되어서 이때에는 죽게 된다 할지라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울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진 것도 아니고 바울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전통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때 바울의 생질이 이 40명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족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명을 따라서 가족을 떠나 더 넓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생질은 조카일 것입니다. 결혼한 누나가 있고 그 누나의 아들, 그 조카입니다. 몇 가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 집안이 대대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누님이 바리새인과 결혼했고 그 아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누나 역시 자신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바울과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생질이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삼촌에게 이 음모를 말해준 것입니다. 이 조카가 바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구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 죄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제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천부장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매복해서 그 길로 바울이 오게 되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훈련받은 군사들이고 중무장한 부대입니다. 470명의 호의를 바울이 받게 된 것입니다. 유명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470명의 호의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 총 인원수가 486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굉장한 인원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천부장이 군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바울 한 사람을 경호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부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00명이 아니라 한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470명, 절반이 훨씬 넘는 그 군인들을 바울을 보호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목숨을 내걸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매수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조카가 듣도록 했고, 그가 바울을 만나 백부장을 만나고 천부장까지 가게 되어서 470명의 호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왜 바울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겠습니까? 또 천부장은 어떻게 바울의 조카의 말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겠습니까? 무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은 천부장과 백부장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4,000명의 칼잡이를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켰던 이집트인으로 오해를 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공회원들이 서로 고성을 내며 싸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천부장과 백부장은 바울이 더 신뢰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을 죄수 취급하지 않고 바울의 말대로 들어주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비록 당을 지어서 맹세하는 집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조카를 보내서 그를 천부장에 보내게 하시고 470명이나 되는 군사로 바울을 호위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바울이 조카를 알지 못했다면, 또 조카가 정확한 타이밍에 이 음모를 듣지 못했다면, 즉시 와서 알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낮은 울타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9월호에 보면 조희창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도 해주셨고 목사님, 사모님 두 따님이 같이 와서 저희 집에 머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딸들이 어렸는데 벌써 큰 딸은 대학교 3학년이 됐고 작은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됐고, 다른 기관에 의해서 이제 두 딸이 이제 인턴 프로그램에 이제 대만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둘 다 똑같은 날짜, 떠나는 날짜도 똑같고 오는 날짜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또 이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있기를 기도했는데, 두 따님 모두 다 대만이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똑같이 이 교회에 다니시는 크리스찬 가정에 이제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희창 목사님 가족 카톡방에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God's timing is perfect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저자인 리스트로 벨의 이야기는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는데 딸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식당에서 식사하던 크리스찬 간호사가 그들을 도와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간호사의 초청으로 리스트 벨의 아내와 딸은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간호사는 원래 다른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식당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식당으로 갔고 거기서 리스트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간호사가 그 타이밍에 그 식당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리스트로벨은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을 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실 바울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우리가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줄을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고 정말 예언대로 유대인에게 붙잡히고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천부장의 경비 부대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매를 맞아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해내셨고 로마의 군사들의 보호 아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40여 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서 조카를 통해서 무산되도록 하셨습니다. 조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40여 명의 맹세한 사람들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맹세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에 묶여서 맹세한 것,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통을 붙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울에게 함께 해주셔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조카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470명의 보호막을 쳐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사, 작곡, 미상인 찬송가 484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찬송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잘 불려지지는 않는 찬송가인데 아일랜드 선교사 성 패트릭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란 패트릭은 16살에 해적에게 붙들려서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6년 후 성인이 되자 탈출해서 영국행 배에 오릅니다. 30세 되던 해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아일랜드로 다시 떠납니다. 노예가 아니라 선교사로 아일랜드 땅을 밟은 패트릭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미신이 난무하던 아일랜드에 20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10만여 명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가 죽고 300년 후인 8세기 무렵 한 무명의 시인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고대 아일랜드어로 쓰여서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1905년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에 아일랜드 민요 슬레인의 청아한 선율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노예 신분이 되어서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그 과정 가운데 믿게 됐고 다시 영국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선교사로 그의 사명을 다하는 일을 했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유대인의 그 40명과 같은 그런 장애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우리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에 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소망 대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며 기도할 때 병고침 받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타이밍에 인생을 맡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